임마누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송 고맙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채플실에서 만나 뵙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 학생들과 함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표정들이 한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보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올해 여름은 그 여느 해보다도 뜨거운 계절이었습니다. 폭염 수준의 기온도 며칠간 지속되어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노 아베, 노 재팬의 구호가 말해주듯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의 우경화 현상은 과거 일본 일제 군국주의 체제의 쓰라린 고통을 당했던 우리 민족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일 관계를 근원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분노와 규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미 대화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남북 관계도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볼모로 삼아 동북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되도록 우리 모두는 인내가 필요하고 자주적인 태도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 앞에서 대다수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개신교인들의 광기 어린 외침을 듣고 있노라면 과연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이 기독교와 목사들을 향해 내뱉는 용어들을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합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처음부터 원래 그런 집단이었다면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개신교 전래 이후 초기 한국 개신교회는 지금의 이런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899년 3월 1일자 그리스도인 회보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 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뇨? 이 양반이 갈 수 없다는 이유인즉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고을에서는 관장이 마음대로 백성의 재물을 뺏을 수 없어서였다. 군수 발령 난 사람이 자기가 새로 부임할 그 지역이 예수쟁이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고을이어서 교회가 없는 곳, 예수쟁이들이 살지 않는 그런 마을로 다시 발령을 내달라고 윗사람에게 뇌물을 쓰다가 걸렸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왜 예수쟁이들이 사는 마을에, 교회가 있는 고을에 군수로 부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교회가 있는 곳에, 예수쟁이들이 많은 그 고을에서는 관장이 탐관오리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뇌물을 윗사람에게 쓰다가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다른 나라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400~50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인구가
1200만 명이었고 기독교인 수 학습 세례교인이 1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1200명당 교인 한 사람의 비율이었습니다. 지금은 5천만 남한 인구 중에 기독교인 수, 가톨릭, 개신교 합쳐서 1000만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5분의 1, 4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100여 년 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소수였지만 사회적 위상이나 파급력은 대단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이 어떠한지는 굳이 사례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지나온 역사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는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모 대학에서 천문 우주학을 가르치시는 과학자인 교수께서 한국 목사들을 향해 쓴 글이 매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교수님은 목사들이 비판적 사고에 약한 이유를 4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 1인 리더십, 비판적 목소리의 부재, 마지막 4번째는 자기 성찰의 한계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종이 사회적 다양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분야라 편파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하기 힘든 직종이라는 겁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양 강대상에 올라와서 교인들에게 마구 막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 속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1인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저 목사님 참 추진력 있다, 박력 있다, 이런 평판은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칭송받기도 하지만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거나 당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비판적 목소리의 부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 자기 성찰의 한계입니다.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목사들이야말로 자기 성찰의 한계가 뚜렷한 직업이다. 이 대목은 요새 말로 말하면 좀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목사들이야말로 자기 성찰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지 성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잣대를 갖다 대고 비판의 칼날을 사정없이 퍼부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눈금도 안 맞는 잣대로 관대합니다. 이 말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주제가 신학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높은 수준의 학문과 깊이 있는 영성과 학문과 경건으로 요약되는 우리 학교의 신학교육의 정신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Spiritual Formation, 인격 형성일 수도 있고 자아 형성입니다. 사람됨입니다. 인격이 올바로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보십시오. 교만한 인간이 되기 십상입니다.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성을 가르쳐 보십시오. 광신적인 도구마주의로 전락되기 십상입니다.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고 그 바탕 위에서 학문과 경건의 수련을 통해 실력 있고 유능한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한신 신학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저는 자원 은퇴한 어느 선배 목사님과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분은 40여 년을 성실하게 목회하고 은퇴한 분이십니다. 많은 후배 목사들이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묻습니다. 김 박사, 교회사학 교수이니 한국교회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망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기장교단 앞으로 얼마나 갈 것 같으냐? 가슴 철렁한 질문이고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우리 위기 아니냐, 도무지 위기 불감증에 헤어나지 못한다, 그분의 지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매우 도전적이고 폐부를 찌르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사들의 위기지 교회의 위기는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지난 개신교회 130여 년의 역사에서 늘 제기된 질문이었습니다. 물음이었습니다. 1910년대에 일제 강제 병탄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교회 희망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1920년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계몽운동에 빠져 있을 때에 교회여 과두에 출하라는 그러한 글도 지상에 발표되었습니다. 1940년대 신사참배 문제로 곤혹을 치르실 때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가? 1950년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가? 1980년대 번영신학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을 때에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2019년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한 교회를 예로 들어서 저는 이 질문에 답변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 교회의 각기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책망과 또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에베소 교회, 칭찬도 듣고 책망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통치 당시 그의 관할령으로서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상업과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아르테미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 약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에베소 지역을 가면 참으로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고요, 황소의 복음으로 하는 누가의 또 무덤도 있고요, 에베소의 여러 신전들도 우리가 방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한 것과 여러분들이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책망은 4절에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초심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책망을 하신 후에 권고하십니다. 고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뼈아픈 대목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하고 여러분들께서
신학의 문을 두드릴 때에 처음 자리로 한번 돌아가서 내가 품었던 그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도 저를 포함한 모두도 한신의 발을 처음 디뎠을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수가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도 관성화되어 있고 기득권화되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를 보면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서 불 가운데 던져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신과 기장교단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교단을 위해서 일해야 할 미래의 역군들입니다. 과거를 우려먹고 연장하려는 역사는 버려야 합니다. 가장 못난 자손들이 자기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빛나는 조상의 얼을 되살려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몇 대 손입니다. 우리 조상의 무슨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누구의 손자요, 후예요. 이게 얼마나 허한 이야기입니까? 기장 선배들이 일구었던 위대성은 길이길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향수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처럼 무책임한 일도 없습니다. 한신과 기장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아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 새로운 꿈과 포부를 안고 새 학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교회로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문성을 쌓는 것입니다. 갈고 닦아서 지금 학업에 있는 이 과정 속에 미래의 10년과도 맞바꿀 수 없는 오늘의 1년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추는 일에 우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모두 마음을 모아서 힘써 열정을 쏟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강의실과 체프실과 도서관과 여러분의 생활 모든 공간에서 그러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모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긍심을 갖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이 빛나고 찬란한 자산을 축적하고 쌓아가는 근본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